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전번에 선지자 부분 좀 공부하다 마쳤죠. 이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목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저와 이룬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이제 그 삶을 살면 당연하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삶을 요구하는 건데, 이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강림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애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진리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 하나님이 심판을 가야 되는데 심판을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하면 좀 아프다 말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라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 것은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떻든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선지자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도를 싫어하고, 주의 종이 어떤 성도와 가까우면 땅과 가까우면 성도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전하면 여러분 입장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힘들고 귀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달콤한 여러분 사탕은 좋죠. 그럼 쓴 약은 어때요? 몸에 쓰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단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땅재앙적인 말씀을 대언해주면 환호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목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거를 잘하면 목회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목회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참 이게 이제 목회자 입장에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이게 맞춰갈 것이냐, 이게 쉽지 않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그것저것 다 떠나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이 입에 물려주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저는 선지자는 쉽겠어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들을 때 목사님 그냥 전하신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했을 때 성도 혹시라도 또 뭐 상처를 받지 않겠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한 30분 정도 모이셨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은 다 다르고 신앙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분인데 메시지는 하나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칼처럼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막 후비에 파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생각하고 또 고뇌하고 메시지를 대언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제가 이제 원고에 워드를 다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창세기 지금 워드 작업을 한 것이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죠.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되는 동안에 제가 워드 작업만 몇 페이지를 했냐면 877쪽을 했어요. A4 용지로 877쪽. 이런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877쪽이면 300쪽짜리 책으로 3권 얘기죠. 3권 정도 되고 A4 용지니까요. 3권 정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또 글을 써오잖아요. 옆에다가 다 글을 써서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글을 써오지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좀 뒷것은 좀 더 진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자꾸 침침해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글씨를 좀 더 진하게 써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그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언자는 잘못하면 유혹으로는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께 발이 전해줘도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는 이해를 못하면 욕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이거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왜?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어도 그것에 관해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전한 자의 잘못이에요? 받아들인 자의 잘못이에요? 받아들인 자지. 그냥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역한 백성이니까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해. 왜 전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 회개할 영혼이 있고 또 어떤 영혼은 그 말씀을 하는 목소리 하나 못 들었어요 라고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한 번도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그 영혼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도 돌이켜서 주의 종이 되어서 멋지게 일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지금 빌레몬서 공부했죠. 빌레몬서 히브리서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2장 3장까지 있습니다. 2장 있나요? 3장 있나요? 그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데마에 관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 데마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설명되었는가 하면
선교 여행 갔다가 땅을 지향하고 땅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봐버리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 바울이라는 우리 어떤 사도가 이 빌레몬서를 어떤 기록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때 설명하기를 데마를 귀한 자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었으니까. 분명히 데마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여러분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거의 마지막 그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그 어떤 옥중 서신이니까. 그런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들인데 그 정리하는 시간에 데마에 관해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데마는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객길로 갔고 세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충성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을 나가보니까 별거 없대. 이렇게 해서 데마가 세상 속에 나가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맛을 보고 돌아왔는데 향락에도 추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바울이 돌아와서 더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마를 하나님께 가르쳐서 칭찬을 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이유는 그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 패역한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임한다라고 하지 않고 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잘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안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왠지 이렇게 좀 나에게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을 텐데, 그럼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멍때리게 앉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저를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영을 찾아오셔가지고, 마음만을 만졌어요. 만지니까 내 삶 속에 녹아지면서 진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에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다만 강단에 진리만 전할 뿐인데 그 진리가 여러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또 심판을 받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대응되면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운동력이 있다.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심는 골수를 쪼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경우는 축복으로, 어떤 삶에는 기적으로, 어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된 쪽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가슴을 후벼 파거나, 어떤 분들은 그 심판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예배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소홀히 한 적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 관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안 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약속을 어긴 사무엘이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사무엘을 지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왕인 사울이 사무엘의 지체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자기가 그것은 감당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사울이 예배를 드려본다는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주의 종이 안 왔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희들 갔다 합시다. 갔다 오는데 말씀이 대응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없는 상태로 제가 지금 차가 진짜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못 오시니까 자 우리 예배 인도합시다. 그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못 오게 되면 무슨 전가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노출되었고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세요. 자, 전번에 우리 이모 집사님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좀 뽑아고 올 때인데, 한번 같이 가신 분 아시죠? 갔다가 오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을 생각하고 갔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때 제가 3시 반에 3시 출발했나요? 그 정도 출발했어요. 그러면요, 2번도 왔다 갔다 할 시간이에요. 그 정도 시간이면. 그래서 금요 예배를 생각하고 하여튼 3시 정도 출발해서 올라왔어요. 근데요, 서울 근교 다 와가지고 차가 꽉 막혔어요. 그래도 그날 제가 7시간인가 걸려서 왔어요, 7시간. 7시간에도 8시간 걸렸어요, 7시간, 8시간. 뭐, 저쪽, 뭡니까? 성산대교 그쪽, 라인 쪽으로 오는데, 도저히 뭐 길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도저히 못 오겠으니까 시간 아무래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2번 왔다 갔다 할 시간만큼 여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왔어요. 결국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예배 다 끝나고 거의 11시 되어서 왔어요, 11시. 11시 정도 도착했단 말이죠. 그런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는 하나님보다 놀라운 선이 있겠죠. 어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치게 하셨어요. 지치게 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못 참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끌어내리셔요. 그리고 2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사울도 어떤 그런 식으로 죽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잘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적으로 저희가 예배 잘 드렸을 거 아닙니까? 잘 드렸다고요.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다가 다 잘 드리는데 재물을 올려드릴 시간에 깜빡 졸아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거 우리 별로 대수롭다고 생각하죠? 물론 졸릴 수 있죠.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면 졸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은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그 순간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 짓궂죠.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 불순종이 전제가 된 거죠. 그 재물, 비둘기를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드려야 되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 정도 안 하면 어떨까 싶어서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가 왔더라? 소울개가 와가지고 자꾸 그 내장을 끄집어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다가 자꾸 왜 했단 말이죠. 그러 피곤해서 잠이 졸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오셔요? 좀 잘 예배 드릴 때 오셔야지. 어떤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네 자식들, 네 후손들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할 거야.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후손들이 그런 저주를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400년 애굽에 종살이라는 그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쪽에 어떤 초점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저와 이런 신앙 여정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말씀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란다. 그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사대 걸쳐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고통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임당한 숫자가 60만. 남자들만 60만을 죽었고 어른까지 해서 200만, 300만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잘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인간의 성공, 또 신앙적인 성공,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주보에다도 그런 글을 아마 써놨을 겁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끝에가 아마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가. 우리 교회 예배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10시 30분부터 드림으로 먼저 영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쭉 가서 예배에 성공 없이 그 무엇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소중성.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못 드린다고 제가 무슨 이득이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듯하게 말씀만 전하면 돼요. 순종하고 안 하면 여러분의 문제이죠. 저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저는 예배 아무 준비 없이 나온다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일정들을 쭉 생각하고 좀 어제 오늘 좀 바빴는데요.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들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이 좀 생겼으니까 급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처리를 하려고 오늘도 좀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적인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에 맞춰서 오늘 밤 예배를 준비를 못 하니까 제가 바로 오전부터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싹 다시 한 거예요. 오전 점심 먹기까지 준비했어요. 이미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금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오전 내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제가 기록하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몇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이 듣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한 두세 번만 설교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설교해보세요, 한 달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금요일, 수요일, 주일 오후 그리고 뭡니까? 금요, 수요,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한번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제가 다시 자리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똑같은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걸 끝나면 간단할 것이지만 매일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의적으로 좀 무능하게, 다른 게 마찬가지예요. 무능하게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나아요. 전신 신학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전공. 목회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좀 이렇게 대성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좀 잘한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한 달만 쓰면요, 아무리 여러분 유능해도요,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해요. 누구도 못 버팁니다, 누구도. 그럼 손들어요.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그 이유는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도 않고, 성경 가운데는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 잘못 드린 성도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성도 한 사람을 있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배웠죠. 하나님 말씀과 화합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다.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우리 배우기를 두 가지죠. 두 가지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빼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외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것 때문에 가렸던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참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못 가요.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거기에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모든 삶을 그런 삶 위에 서 있어야 그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것은 기초예요, 기초. 그 정도는 기초고 선지자의 삶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선지자의 자리예요. 여러분, 구약성도 선지자를 좋아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주의종들 가운데 강단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지금 시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과 일반화된 것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이에 여러분 그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훨씬 인간적이고 쉽잖아요. 그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어떤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최근에 어떤 군 무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큰 우리 어떤 장로님이 감옥 가셨죠. 또 어떤 분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두 장로님 다 걸렸어요. 근데 뭐 교회 앞에 교회를 건축해주고 40억, 뭐 몇십억 이런 식으로 교회를 건축한 분이에요. 교회가 순전히 혼자 다 지어버려요, 혼자. 아름답죠, 여러분? 뭐 100억도 하고 뭐 성비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 걸 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비리를 저지르고 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걸 꿀꺽꿀꺽 해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삶으로 여러분 교회에 40억, 400억, 4천억짜리 교회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조 원짜리 하나님 드려도 기뻐하지 않아요. 물질을 드린 것이 어떤 교회에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40억, 400억, 4천억, 4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천억대. 여러분 한번 신문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아침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이냐? 과거에도 한 번 또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돈을 잘못 세탁해서 먹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뭐 선교비로 몇 나라 보면 몇 나라에 개척을 하고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 많아요. 우리들 신앙이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억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천억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좀 못세지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선지자들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먹칠. 그렇죠. 기독교가 좀 어려운데, 기독교에서 그냥 오물을 끼얹는 게, 오물을. 이 유명한 장로님들마다 이름 좀 날고 좀 꽤 신앙이 좋다는 분들마다 이렇게 연루되어서 기독교에 막 오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청빈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 교회 앞에서 충성하는 걸 더 원하지, 그냥 내가 40억짜리 교회 건축했다. 이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바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라비, 라바. 인간 말하면 안 돼요, 인간 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에 말씀 보면 그 두 개념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 선지자와 율법의 토라와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을 딱 종합해서 토라와 선지자 두 가지다.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좀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으니 좀 정리하고,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진리의 근거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돼요. 매일 고민하셔야 돼요. 매일. 나는 정말 진리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가, 나는 진리와 더불어서 화합하는가, 결부시켜 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티끌 보지 말고 여러분 속에는 들보 보셔야, 들보. 나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티끌 보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 가운데 티끌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몸 속에는 들보, 자기 몸 속에는, 자기 영혼 속에 들보 보지 못하고 티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러면 그게 온전하게 못해요. 그 심판자가 되면 안 돼, 심판자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번 그 다바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선지자적인 삶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 여러분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제물대에 바쳐 죽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 여러분이 바벨론 나와서 세상에 의뢰했던 것들을 나와서 진리의 말씀 따라 걷다가 모리아산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리아산과 견주어서 또 다른 산이 무슨 산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가 섰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칼보리산 올라. 여러분, 모리아산, 갈보리산 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곳에 예수님 못 박았어요. 바로 이삭의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 삶을 모형적으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 의식구조가 자꾸 바벨론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치는 거예요. 그 치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젖과 꿀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했을까? 그 물 한 방 없는 게 나와요. 기가 와야 조금보다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따라 그러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나일강에서 흘러가는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공급하고,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걸 채소를 기르고 과일을 기르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말을 못하는데요. 요즘 물 때문에 난리죠, 우리.
저도 이게 밖에 물 청소를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 근데 참아요, 제가. 안 해도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물이 좀 풍족하면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앞에 이게 그 재활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꼭 6시 반 정도 되면 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하시는데, 호스가 이만해요. 그걸 가지고 좀 위에 이게 그 차단기 있죠? 차 들었다 놨다 갔다 차단기, 그 위에서도 물을 쫙 주고, 이게 보도블록이요. 보도블록 쫙 물을 씻어 내려요. 그럼 이 앞에가 이런 뭐, 이파리야 뭐가 수두룩하게 뭐예요. 그거 다 물로 뿌려서 내리는 거예요. 흘러버려요, 물. 아마 이런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엄청 쏟아 부어버려요. 물이 장난 아니에요. 깨끗하긴 하지만, 또 이 앞에도 청소기 좋긴 한데요. 가만히 많이 생각해봐요. 저렇게 물을 낭비해도 되겠나. 지금 다른 데 물이 난리인데, 최고 다 돈인데.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수 한 그릇 기름값보다 비싸잖아요. 물 1리터 이게요. 기름값하고 견주어도 이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막 그래요. 저도 아침에 차를 좀 닦긴 닦았는데, 차가 지금 양손으로 어디 갔다 오시고 막 차가 막 흙탕을 튀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눈에도 지저분하니까 제가 청소를 좀 했는데, 이 물 이렇게 하얀 통에다가 그 물 그 하나 가득 2번 갖다 차를 좀 닦았는데, 그 정도 충분히 닦겠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닦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좀 어려우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좀 생각을. 내 물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 목사님 무슨 또 그런 데가 신경을 쓰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데는 난리가 나고 지금 땅이 갈라져서 지금 원액을 심지 못해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이고, 그러면 물을 공급하고 물을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 물을 막 그렇게 물수도 해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좀 생각하면서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실질적으로 설계를 이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설계를 할 때 옥상에서 흘러가는 물들을 한 군데 집수지를 파가지고 지하를 파서 물을 저장하게 했었어요. 설계를. 근데 그거 팔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하나인데 꽤 들어가더라고요. 건축비 대비 그 예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때 막 이게 힘들 때니까. 근데 지금도 아쉬워요. 바로 저기 주차장 있는 데 있죠. 그곳에다 물탱크를 크게 만들고 그걸 덮어서 주차장을 쓰려고 계획을 설계를 뽑아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 다 모아들더라고. 그 건축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못했어요. 그때 이게 점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도 아쉬워요. 이 옥상에서 흐르는 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넓으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 쓰면 허드렛 물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참 앞으로 이제 건축한다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나라와 운동을 위해서 또 한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 생각하셔야 생각하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전번 양서교사님과 지금 그 어딥니까? 저기 인사동? 뭐 문화원 비싼 걸 좀 양서에서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뭐 꽃갈 모자 사고 뭐 여러 샀거든요. 그 때문에 뭐 짐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저도 바빠요, 요즘요.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바쁜데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양서교사님 뒤에 따라다녀야 되지, 바빠요. 바쁜데 이제 같이 갔다 오는데 차가요. 얼마나 만 원이든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양서교사님 머리 하얘니까요. 차가 같이 서 있는데 쭉 오는데 자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앉으라고 그랬죠. 머리 하얘니까. 어쨌든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머리 하얘니까 먼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자기가 또 났어요. 이제 양성사님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곳이 딱 가서 앉더라고요. 저도 이제 버스 타서 앉을만 하죠? 저도 버스 타서 앉을 나이에요.
우리 건강해서 죄송하네. 근데 아직은 허리가, 아직 다리가 빳빳하니까 서서 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본다면, 한 번 정도 배려하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적어도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내 편리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모리아산에 서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복잡해요. 저 뭐 버스를 제가 별로 타본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버스 타면 좀 멀미하거든요. 멀미를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막 치고 막 그래요. 그 뭐 짐도 좀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바벨론으로 나왔고 바벨론적인 사고에서 나왔다는 것, 출애굽했다는 것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모리아산을 박으셔야 나를. 모리아산. 갈보리산 여러분 박으십시오. 나를 받고 내가 좀 힘들어 다른 사람이 좀 유익을 얻고 행복을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사는데 저를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저 바보 아니야? 차를 놨는데 안 앉아. 그럴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 속에서는 저보다는 불편한 사람 앉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저도 충분히 앉을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는. 다 10% 사람 앉으니까.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는 꼭 지켜야 할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나와야 되고, 이제 여러분, 사고와 생각 외식 구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납작 엎드려요. 제가 계시록 설명드렸어요.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고 24장로들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예요. 여러분, 근데 그 4장 좀 내려오면 11절에 12절 그쪽을 보면 좀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 납작. 이거는 다른 나라 왕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왕권을 뺏어버리고 그 왕이 이 황제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하면, 전쟁에 패배하면 그 왕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빼앗은 나라의 그 왕의 앞에 와서는 종에 불러, 종. 그 상태. 그게 엎드린다, 그 말 엎드린다. 여러분, 진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는요, 여러분, 진리로 걸어가고 진리로 살아놓은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증거할 날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진리 말씀을 따라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다면 순종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진리 말씀이 요구한 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적인 삶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세상에 바쁘고 너무나 세상 속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입장에 있고 거기에 저는 초점을 두고 그쪽에 고민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것보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혼적인 이 부분에 그쪽에 힘을 쓰는 게 엄청 힘들어요. 육적이 좀 힘들다가도 힘은 되잖아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그 재영이 변전사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좀 잠깐 왔다 가셨는데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이제 교회에서도 세미나하고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앉아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뭐 출장도 많고 해외도 많이 나가시니까 뭐 저처럼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몸이 이게 그 협디라 합니까? 이게 가슴둘레 41인치예요. 41인치니까 여러분 몇 센치입니까? 허리가? 3, 42, 123cm죠. 계산 맞죠? 3, 42. 맞죠? 123cm
123cm, 허리 둘레가. 123cm니까 꽤 크죠. 근데 혁기를 못 한대, 이게. 숨을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 이게 멜빵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딱 저도 처음 봤는데, 저도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딱 차에서 내려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분 아프시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양성을 물어봤더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만, 많이 공부하는 분이니까요. 지금 2달 동안 책서로 들어가셨는데요. 부목사님들 설계 맡겨놓고, 기도원들한테 2달 동안 책을 만들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신문 한 번 놓고 하시더라고요. 9월 달에 봅시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세미나 오라는 거죠, 저한테. 오라고 안 갔거든요. 어쨌든,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입니다. 아들을 맡겨놨다 하는 얘기가 변조소다 키우고 있으니까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그러는데, 하여튼 좀 시간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세미나가 있는데, 양성에서 계속 와서 세미나 한번 가봐라 계속 그러고, 아들한테도 와서 네 아빠 세미나 좀 들으라 그러라 그냥 공부하는 분이라면 또 와서 들으라 계속 그랬다는 거죠. 아들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 오늘. 그분이 이제 계속 공부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게 희생인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요. 물론 좀 평소에 관리를 했으면 더 좋은데, 관리를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의 종의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2천 3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렇게 좀 됐어요. 신발이요. 여러분 털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털 신발. 그분은요, 이렇게, 반부추라 합니까? 반부추에 털이 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냉증. 남자가 냉증이 있대요. 손발이 차가지고요, 밤에 자면 양발 몇 켤을 끼고 잔다. 그럼에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 오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를 좀 2달 동안 들어가서 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저도 책 쓰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교육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책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그건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허락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잘 걸어갑시다. 잘 살아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